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육바라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육정진, 선정지혜 이렇게 6가지 종목이 있죠. 근데 이것은 깨달음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깨닫고 나서 본성을 본 다음에 본성을 보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그 몸과 감정과 이 사고체는 계속해서 그 탐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 우리 몸, 감정체, 사고체를 계속 닦아나가는 덕목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계 이전에 공의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그러면 육바라밀은 이 공이 아닌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조화를 창출해낼 것이냐, 공의 세계로 나와서 세계에서 어떻게 이 화엄의 세계를 이루어갈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육바라밀의 위치가 정확히 잡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바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제 6가지 덕목으로 나눠지는데 불교에 보면 또 사무량심이라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가지의 무량한 그런 어떤 이제 공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라고 그러죠. 자애로움, 그 다음에 슬퍼해 줄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기뻐해 줄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정한 마음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덕목을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육바라밀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사무량심을 먼저 갈고 닦는 것이 선결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무량심, 즉 남한테 무한한 자애로움을 갖고, 또한 비는 남이 슬퍼하거나 슬픔에 차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희는 타인이 어떤 즐거운 일을 가졌을 적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라고 그런다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 나는 어떤 존재다 타인에 비해서, 뭐 이런 어떤 것을 다 잘라낸 타인에 대한 자기 우월감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고는 타인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우월해지려고 그러고 타인을 미워하려고 하는 습성이 일반적인 습성이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수행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 닦기 전에는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제 미운 감정들을 갖지요. 그 다음에 또 남이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슬퍼할 적에 보통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보다는 수행이 좀 덜 돼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남이 안 된 거를 고소해하고 남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있는 것을
예, 어떻게 보면 좀 바라는, 나보다 남들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에고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이 잘 되면 이게 같이 즐거워해주는 마음보다는 시기심을 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애구의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좀 내가 좀 남들보다 잘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 우월감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 잘라냈을 때 이제 그 일체 그런 어떤 감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어서 그 항상 여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사무량심을 먼저 어, 그 증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육바람일에 가서 이제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 사무량심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보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지키겠습니까? 남을 못되게 하고 이런 마음이 먼저 있는데 어떻게 예,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이런 계율이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욕도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질투하고 그 남보다 잘나려고 하고 남이 잘 되면 질투심이 나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해 하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인욕은 그것은 인욕이 아니겠죠. 근본적인 인욕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바탕이 안 돼 있는데 정진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진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와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그 나의 에고라고 그러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죠. 육체, 감정체, 사고체, 이 탐진치에 물들어져 있는 이 삼덕에 물들어져 있는 에고를 정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하기 전에 우선 사무량심을 함양하고 키우는 쪽으로 깨달은 이후에 반드시 육바라밀 이전에 사무량심을 먼저 증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량심을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했을 때, 예를 들면 남이 안 됐을 때 고소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억지로, 고소해하는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고 한다든지 표시 안 하려고 그럴 때 이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남이 잘 됐는데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는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날 때 이것을 억누르고 표면상 어우 너무 잘 됐다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해 줄 적에 자기 내부에서는 이런 걸 갈등이라고 그러겠죠. 이성적으로는 잘 됐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자기 안의 감정은 시기와 질투로 남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 내부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에고를 길들이지 않고 단지 유교에서 이렇게 남과 이렇게 그 어떤 도덕적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척 하는 거죠. 기뻐해 주는 척, 슬퍼해 주는 척,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 주는 척, 남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같이 기뻐해 주는 척. 그렇지만 내면은 안 그런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남의 슬픔과 남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자 나의 기쁨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통한 기법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수행법들을 이렇게 잠깐 좀 들여다봤는데 우선 뭐 그 나하고 관계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가져가는 건 쉬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렇게 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수행법이 있고 또한 내 아주 친한 사람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는 점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슬픔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그 기법들을 봤을 적에 뭐 나쁜 기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또 효율적인 기법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기법을 그러면 우리 가슴 명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가슴에서 그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가슴 명상인데 이 가슴 명상에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어떤 억지로 하는 이래서 길들여 가는 이런 수행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그 즐거움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놔두고 그냥 머리에서 머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에고가 관장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어, 이성과 감성이 따로 놀 때 이것을 그 명분에 맞춰가는 이런 어떤 수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슴으로 들어오시면 가슴에서는 그 타인의 가슴과 내 가슴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에서는 타인과 나를 자타를 정확히 구분하지만 가슴에서는 상대방과 가슴과 내 가슴과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하나로 공명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위적이가 아니고 실제 우리 내면의 존재가 갖고 있는 이런 공명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아픔과 그 어떤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기법을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좀 더 우리 존재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머리에서, 분명히 에고는 자타를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머리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사무량심을 우리 가슴에서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바로 사무량심은 또 육바라밀로 성공적인 육바라밀 수행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전초 단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점수를 먼저 하셔도 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점수를 하셔도 되는데 가슴 명상에서는 깨달음을 바로바로 증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명상에 올라와 있는 이제 어떤 공의 체험기라든지 이런 걸 다른 수행자들께서 하신 걸 보면 우리 어렵게 증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의 본질을 보신 다음에 이제 점수를 하실 때 이 가슴을 이용해서 사무량심부터 먼저 체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은 또 사무량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